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공연이라 함은 공식적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곧 베틀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공적으로 드러나신 사실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성경에는 동방에서 왔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대개 당시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이나 그림에서는 세 박사를 황인, 백인, 흑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종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어느 곳을 보아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실제로 옛 성화들을 보아도 동방 박사는 한 사람에서 9사람까지 그 숫자가 여러 가지로 표현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3가지여서 점차 동방 박사도 3사람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오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동방 박사들이 범한 오해입니다. 별의 인도로 이스라엘 땅까지 잘 쫓아온 박사들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왕도에 계시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더 이상 별의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베틀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헤로데가 범한 오해입니다. 헤로데는 왕이라는 말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위협할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하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 베틀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를 무사히 만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3가지 예물, 곧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신성을 상징하는 유향, 또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모략을 바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자기 나라로 무사히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우여곡절 끝에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첫 영광을 누렸지만 동방 박사들로 인해 시작된 오해는 헤로데가 군사를 보내 베틀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이런 오해들과 피로 얼룩진 사건과 함께 시작된 셈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구세주와 그분의 탄생에 대해 각자 오해한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래도록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을 기다려왔고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구세주께서 태어나시는 순간을 유다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때에 맞춰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모르는 땅을 여행할 때는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여 별을 통해 나타나는 하느님의 지시에 잘 따랐지만 이제 자신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더 이상 별을 쫓아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비극을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등장인물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한 성경 말씀은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복음에 인용된 예언서는 미카 예언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예언서를 정확하게 알았고 이 예언서에 따라 구세주의 탄생지가 베틀레헴이라는 것도 헤로데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구세주에 대해서 그 태어나실 장소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지만 구세주께서 이미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언서가 이토록 구체적으로 탄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하늘에 그 징조인 별도 떠올랐지만 소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틀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큰 오해를 범한 사람은 헤로데입니다. 당시의 유다인들은 대개 메시아, 구세주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로데는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핏줄과 관계없는 가문에서 태어나는 왕이라면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헤로데의 오해는 자신의 이해관계, 곧 권력의 향방이 걸려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현실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구세주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어 우리 마음을 밝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빛은 보기 싫은 것, 악하고 추한 것도 함께 명백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드러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악함, 곧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돌변하고 마는 인간의 사악함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로데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었고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은 막 태어난 어린 아기들의 생명조차 서슴없이 해칠 정도로 강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인도를 오해한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을 알기는 하지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 어떤 인물과 흡사할지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습은 이 세 부류의 모습이 그때그때 섞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느님의 인도에 따르는 듯 하다가도 자신의 고집을 피워 하느님의 뜻을 그르치기도 하는가 하면 하느님에 대해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여 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세상 모든 이에게 나타나신 구세주를 기리는 대축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구세주를 알아보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임무를 깨우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구세주를 세상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안내해주는 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일깨워주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구세주께로 인도했는지 깊이 성찰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